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의 첫 번째 주일 1월 7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두 절만 봉독합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 선발의 조건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서 이미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선발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신 12 제자의 선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일까요? 15도 될 수 있고요. 20도 될 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2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철야 기도는 2번이 나옵니다. 언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선발과 사도 임명을 앞에 놓으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선발하신 제자 중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줄을 끌고 찾아오는 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밤, 그때도 정말 전력을 쏟아서 철야기도 하셨던 그 밤이지요. 어쨌든 2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은 특별히 이 12제자 선발과 또 사도 임명식을 앞에 놓고 드리신 철야기도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 왜 하필이면 12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시면서 또한 신약도 예표와 상징과 연합과 완성으로 이렇게 나가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야곱의 12 아들이 구약의 뿌리가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면서 대표가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선발하고 있는 제자 12명이 신약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게 되면요. 하늘의 천상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를 가장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24장로의 보좌입니다. 근데 그 24장로의 그 24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구약에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12과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표하는 12이지요. 이 사도들은 신약 교회에 터라했거든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너희는 사도들의 터에 세움을 입었다 했거든요.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12, 또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12, 24 보좌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선발하시고 사도로 임명하시는가?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사도 요한이 전하는 하늘 천상 보좌의 24 보좌를 생각하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이 제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구약의 12지파에서도요, 한 지파가 골이 나요.
그러면서도 신약에서도 12제자가 사도 가운데 한 제자 한 사도가 골인하지요. 구약에서는 바로 단집하고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인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로서 요한계시록 7장 4절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징적 총수로서 14만 4천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단지파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 가운데서는 후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사연도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구약 12지파의 조상인 아비인 야곱은 임종수에 이르러서 12아들에 대한 장례사를 예고하면서 특별히 단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뱀이요 독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만드는 자라. 49장 창세기 49장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그가 선발하시고 임명하신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게 된다 하는 곧 배신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이걸 좀 더 잘 설명해 놨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 대하여 마치 뒷발질하여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12지파 가운데 또 신약에서 12사도 가운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긴 이런 얘기를 했는가?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선발과 임명을 앞에 놓고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야 했던가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깊이를 다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러한 12 중에 하나가 골이 나아지게 되는 이러한 내막을 우리가 연관 지켜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구속 역사의 그 깊이를, 그 내막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요, 12 제자 말고서도 주변에 또 70인 전도대가 있었던 것처럼 유다 아니고서도 뽑을 수 있는 제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유다를 포함시키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서 구약에 대해서 아주 정통에 있으신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이 응하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자신을 배신을 하면서 뒷발질하여 떨어뜨리려고 하는 발꿈치를 디는 자로서 유다에 대한 기록이 시편에도 보면 여러 나와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을 보게 되면요, 유다에 대한 그 언급을 구약 시편에 3번이나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성취하면서 그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라고 결단하시느라고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그것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그 순종의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이 아침에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 제자 선발의 조건을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 선발 조건을 보면 한마디로 압축되어 있어요.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써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신 12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자청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막 나선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물들일 곳이 없다. 나를 따르려느냐?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신 것이죠. 따라서 대개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선발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놓고서는 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것도 뱃사람 어부들이 많은 것을 보면 뭐 세상 시쳇말로 별로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제자 선발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자신으로 포만되어 있고 가득한 사람에게는 스승의 가르침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정말 절실한 부족을 느끼고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주님의 배움에 허덕이는 사람인가, 한번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게 세 번째로 제자들을 호칭하신 별명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르신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근히 호칭하시는 별명들이 나와요. 베드로, 시몬의 경우는 반석, 바위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별칭을 주셨고요. 또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주시죠. 요한과 야고보가 성격이 급했다, 불같이 막 급했던가 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마지막 그 말기에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려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숙박을 제공하지 않고 막았거든요. 그때 주님 당장에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려서 이들을 멸해버릴까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그 주님, 그들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는 천둥, 번개, 우레의 아들들이다 하는 별명을 줬어요. 그다음에 도마는 쌍둥이, 실제로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나인의 시몬 같은 건 뒤에 보면 또 열심당원,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막 같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렇게 12명이 한 제자로서 부름 받으면서도 또 그 가운데 이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로서의 연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18절 이하 보면 제자들을 셋씩 이렇게 소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12제자 안에서도 서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 심리들이 발동하시거든요. 어떤 이 셋씩 묶어줌으로써 그 안에서 더 가깝게 교류하고 대화하고 교통한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그 12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또 주님의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제 마지막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자 선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같이 있음으로써 주님을 보고 배우고 주님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점을 제자 훈련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내립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충만하고 나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 나는 비워지고 나는 죽어짐으로써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가게 되는 예수의 시대가 되기를 2024년 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그것이 저의 결심이고 또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거룩하여진다 했거든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인격과 삶을 내 삶에서 체현하고 체득하고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2024년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제자의 선발과 또 선발의 그 조건과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능력 사역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나는 비워지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목이 쉬어서 오늘은 좀 방송 나가는 목소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